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8번의 설교 중에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리한다면 특별히 말은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 혹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혹은 좋은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아내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에 사랑을 이제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물들이는, 채색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평안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향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나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선포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말은 누군가를 성장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그 가시의 기운에 맡겨서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하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모국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국어란 이렇습니다. 정의가 자기 나라의 말, 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고국의 말을 잃을 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 상황에서 우리의 말을 모국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의 일상으로 말하는 말은 현재 나의 삶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사실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한국말이 모국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나의 말을 모국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본향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이 이제 살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이제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 살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전쟁 중에 그 성읍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가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땅을 떠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을 떠나 살아가면서 그 디아스포라, 그 떠난 사람들은 문화를 잃어버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심지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땅을 떠나 산 사람들은 언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자신이 사용했던 말들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나그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인생을 이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그네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정착하지 못해서
떠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특별히 성경에 나그네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모든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그 본향에서는 떠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향은 이제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성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종살이를 했을 때 그 삶을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나그네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았던 삶이 나그네이기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그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던 이유는 결국은 돌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본향으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선 더 이상 이제 나그네가 아닐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나그네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면 그 본향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살든지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은, 소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 본향에서 살아갈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갔는데 말을 다 잊어버려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말을 지금 하고 삽니다. 세상의 말은 그 지역의 말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이유는 이 한반도에 살기 때문에 한국어를 쓰는 겁니다. 지역의 말이기도 하죠. 또 사투리도 지역의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동체마다 특별하게 사용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도 이제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가정의 말도 있어요. 가정마다 사용하는 표현들이,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말을 그 사람은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는 애굽의 말에 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지 3개월 후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 이제 길러져서 이제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애굽 말에 능통한 사람이 됐던 거죠. 모세는 본래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말이란 배우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근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납니다. 나중에 80세가 돼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난 다음에 그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애굽 말 잘했다 그랬는데 모세가 어느 순간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모세가 말을 잘 못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나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을 잘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80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왔는데 그때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그럼 광야에서는 양을 치면서는 더 이상 애굽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애굽 말을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잘하던 그 말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의 표현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모세의 표현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왕 앞에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려는 변명으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모세는 말이 둔한 자가 됐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 말을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나와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 살아갈 때 애굽의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말은 잊혀집니다. 그리고 말을 잊으면 결국엔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 유지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나그네로 결국은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말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을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막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말이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말이란 특정한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느 나라의 그 말을 이야기할 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나라의 언어 혹은 그 지역의 언어 혹은 국가나 민족의 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말이란 그런 어떤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이 되는 말로서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말이 특정 언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마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쓸 말 지금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말이라는 것은 언어를 공부해야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언어를 우리가 설령 공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능력이나 힘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이라는 것이 그런 언어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말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말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송과 감사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 표현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과 감사라는 그 말이 하나님 나라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이란 어떤 거냐면 찬송과 감사입니다. 그러면 찬송이란 단지
노래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는 모든 말, 이 찬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도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율이 없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도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찬송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찬송은 어떤 기쁨의 표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게 되면 혹은 기쁜 일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을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기뻐하심이 이제 표현되는데 기뻐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신 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개의 세례가 아닌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세례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레위기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사셀 염소가 죄를 지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과도 같은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는데 그 기쁨이 표현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기쁨을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 걸까요? 그 찬송이란 결국 우리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고 표현하는 것인데 나의 기쁨은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 걸까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럼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하는 말, 찬송이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찬송이 하나님 나라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받은 자로 가득합니다. 그때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찬송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내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출애굽할 때,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진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해요.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모세는 구원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송에는 그 구원의 기쁨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미리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여인들도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보면 아론이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이제 기뻐하며 이제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하나님 나라의 말인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예배이고 찬송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향의 말은 무엇이냐면 찬송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찬송의 언어를 잊지 아니하고 본향에서도 하나님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찬송할 만큼 기쁜 일이 저에게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이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번 기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이 춤추고 찬송할 때 사실 그 삶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 찬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1부 때도 똑같이 질문했는데 2번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만 하는 거죠. 물론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나그네의 길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길이지만 그 길에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이라든지 어떤 교회 일이 있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날이 있었거든요. 올해도 한 일주일 동안 명절 추석이어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때 담임 목사도 편합니다. 육신이 참 편해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니까. 근데 이제 명절 다 끝나고 돌아와서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새벽에 며칠 쉬었던 목이 다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찬송하기까지 회복되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을 며칠 쉬어도 우리의 목이 찬송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그 말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세상의 말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에도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이제 막내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사실 아직 말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말은 잘해요. 어떤 말을 잘하냐면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멘 소리는 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을 잘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말이 잘 통하리라 싶습니다. 세상의 말로는 잘 통하지 않지만 그럼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말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말입니다. 그 말이 찬송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말의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일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감사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은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감사가 있으셨나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었나. 여러분 교회 이제 예배 마치시고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계단으로 가시는 분은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좌회전하시면 교회 마당에 감나무와 모가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열매가 잘 맺혀져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 따가세요. 네, 감은 따가면 지금도 드실 수 있어요. 모가는 이제 잘 익어서 냄새가 잘 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모가 감 몇 개 땄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 개는 홍시가 잘 돼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전사님, 우리 간사들한테 하나씩 주고 먹어보라고 교회 마당에서 딴 건데 먹어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앞마당에 나가서 이제 그 감나무를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그 나무를 보면서 내가 이 감나무를 지금 열매를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맛있게 먹었다는 것은 은혜를 누렸다는 의미인데 내가 감나무의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감나무가 교회 마당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감이 열린 것을 보고 그때서야 감 있구나 한번 따먹어 볼까 하고 이제 따먹게 된 거죠. 감나무를 위해서 감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농약 한번 잎 한번 따본 적도 없고 거름 한번 준 적도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얻는 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한 것은 없는데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때 나오는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럼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고백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짓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시기에 예수님은 늘 감사가 있으셨어요. 감사의 고백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세상에 오셨지만 그 본향의 말을 잊지 않으신 거죠. 심지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그럼 마태복음 14장 19절 보면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서 축사한다는 말은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서 감사가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적다고 감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남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내 손에 들려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은 것과 상관없이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고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감사는 손에 무엇이 있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그 자체로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럼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지 어떤 것의 결과값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를 어떤 것의 결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값에 따라서 감사도 달라집니다. 결과값으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로서 감사는 결과값과 상관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말을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될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의 말을 제일 많이 하게 되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사람은 더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훈련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훈련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말을 이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향에서도 그 말을 하나님 나라의 말을 쓰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을 잊지 않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주일이 정말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또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살아가는 말을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말을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말에 능통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우리 같이 부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